우리 성경을 뒤에 부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 좀 길어서 제가 다 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안 읽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 중에 많은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또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인사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면 그 말 속에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사랑이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남기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경찰관이 그 여자 쪽에서 부모님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잡혔는데 경찰관에게 물었던 말이 이겁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을 다 받아야 되냐? 모든 사랑을 다 받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경찰관 같은 사랑을 받으면 가족이 몰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좀 걸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고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100% 믿지 말라, 50%만 받아들이라 라고 충고합니다. 참 불행한 말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만의 생각하는 사랑, 자기의 소유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의 말을 더 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어느 날 자기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높아질 것이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 갖고 싸웠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싸움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쟁 가운데 가장 많은 경쟁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이것이 세상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 높아지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높아지면 뭐가 되냐면 높아지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마땅한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 양육 강식의 원리가 동물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약자가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거나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양육 강식, 동물의 법칙이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강자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방식이냐면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방식. 세상과는 반대인 강자가 약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법칙이 그리스도의 법칙, 주님이 가르쳐 준 삶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해라 말을 아마 부모님 가운데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공부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출세해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민하다가 엄마 왜 내가 출세해야 돼? 하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하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가 출세해야 돼?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지 너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거 아니냐. 너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할 거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부모의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출세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출세하십시오. 높이 올라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돼야 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이 출세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높아져야 되는데 섬김 받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높아진 다음에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다음에 굶어 죽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 그 나라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로 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높아져서 군림하고 높아져서 양육강식으로 약한 것을 잡아먹는, 내가 마음대로 지켜워서 일하게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큰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역량이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출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면 세족식, 발 씻는 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고 행사할 때 보면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먼저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리는 주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보좌가 주님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예수님이 입은 하늘의 영광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나셔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의 옷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정말 쳐다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옷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 번째가 수건을 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옷차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겁니다. 이 주께서 스스로 종의 몸으로, 주께서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주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앞부분의 한 이유는 뭐냐면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선생님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긴 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스스로가 종의 발을 내려간다는 것은, 그 발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낮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고, 그 사람을 앞에 내가 그 사람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그 사람 밑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발, 부부 사이도 발 씻겨준 일 별로 있습니까? 어릴 때는 어려서 발을 잘 못 씻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아이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 발 밑에까지 손이 가서 내 삶을 그 아이의 밑에서 그 아이를 세워주는, 키우는 마음으로 내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로 발 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발사랑전도 발 마사지를 해줄 때에 제일 꺼리는 부분이 여자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혹은 제가 그 발을 만지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거부하고 왠지 쑥스러워서 발을 못 내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니까 그때는 막 편하게 발을 내미시는데, 발 내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발은 우리가 막 가장 냄새나는 곳이 발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좀도 있고 습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에 엎드려서 그곳에 추하고 더러운 것, 우리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광야에 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니는 그 발은 늘 더러울 수밖에 없는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주님께서 선생님이 그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발에 냄새가 납니다. 발은 더러운 발입니다. 근데 누구의 발까지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제자의 발들 가운데 들어있는 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팔 사람,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배반의 발을 주님이 알면서도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면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배반자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목자 단합대회로 목자들도 모였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부들 진급하고 성경 공부 수료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헌신하는데, 모두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발이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발에 엎드리는 사람, 이게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하긴 더 나아가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쭈꾸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이 주님이 보여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향하여 불만 세력들,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아졌으면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만 참으면 됐지, 그 정도까지는 참으면 됐지가 아니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는 끝까지 피와 모든 물까지 다 쏟으면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다못해 꿇어 엎드려서 발 씻는 것쯤은 기본인 겁니다. 죽음에까지 내놓고 우리가 발을 씻길래 죽을래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겁니까? 아마 모두가 다 발 씻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이 섬긴 발 씻는 자리는 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그 높은 자리도 버려두고 그 영광도 버려두고 그 많은 사람들 밑에 꿇어 엎드리는 거, 허리에 두르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너가 어떤 나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이 말하기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고 결국은 못한 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섬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발 씻는 장면을 통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자리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주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이게 참된 올라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보좌에 있는 사람인 그분이 내려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일 겁니다. 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발 씻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섬겼다면 그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근데 섬김에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 오늘 함께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의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낮아져서 섬기라는 겁니다.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목적,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지고 우리가 목자 목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사람은 자꾸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했다고 했다면, 무엇인가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면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사회 경제 온 분야에서 무엇을 말하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갈구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 참된 지도자를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높은 것을 가졌다면,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내려가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내려갈지도 모르는 것이, 지도자로서 내려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내려가지도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운데 내려가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려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님의 자리에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옷을, 높은 자리에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서 거기서 낮아져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한테 가서 더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 지도자 때문에 도리어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주님이 손수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밑에 꿇어엎드려 발 씻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봐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을 너희가 봤지. 너희도 내가 발을 씻긴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 본을 받아서 너희도 서로 발 씻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진정으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리더십이 아닌 내려가는 사람이 참된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참된 지도력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높은 곳에서 시작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을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방법과는 틀립니다. 높아져서 명령하는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말하며 명령하는 리더십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리더십은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발을 씻겨줘서 그를 깨끗게 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 예수님이 보여주는 섬김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갈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에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내려가서 섬길 때에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섬김이 결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도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섬김의 자, 낮아진 자리입니다. 낮아진 자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종된 사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기도는 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낮아져서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내가 가슴 아파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일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종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임금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유가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 자기 이기심의 자리, 자기 자존심의 자리에 높이 높이 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도 함께 따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지만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야지만 병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셔야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방의 문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섬기기가 어려운 자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을 박차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야지만 정말
참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들, 구원 얻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세가 이 정도야, 우리 교회의 재정이 이 정도야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마음으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유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섬김의 자인가? 나는 몇 명이나 도대체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군림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부들은 등반 한 학년씩 한 등급씩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어린이부에서 우리 학생부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수료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갔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용량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고 그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했다고, 때로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때로는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계급장을 달고 교회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급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함, 발밑에 주님의 손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손이 머문 곳입니다.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까이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들릴 자리로 주님은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지위가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반대길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아가는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야지만 주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용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처음에 그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키워서 얘가 나에게 먹을 것을, 노년을 책임져야 될 텐데 이런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아이를 먹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아이에 대한 무엇인가 없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영광이고 부모의 기쁨일 겁니다. 바로 그게 부모의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때에 참된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섬기고 나서 이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섬기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이 사람이 잘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목자 목녀가 생활하면서 우리 목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기도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입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것을 먹어가며 내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뀌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준 리더십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와 선장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발도시키고 너희를 섬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줄려주는 하나님의 도전, 주님의 도전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며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세족식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남자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는 경우들 많습니다. 간혹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긴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하면 때로는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요, 어김없이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는 그 아내를 보고 남편들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내가 섬기지 않았으면 우리 아내가 이 발 한 번 씻겨주는 것 때문에 저렇게 감동하고 우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발 씻기다가 아내가 먼저 울고 그 다음 주에 남편도 울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우는 시간들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줄 시간들, 세족식 할 때 있는 일들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강자가 약자를 섬길 때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배반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낮아짐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낮아짐이 내 마음이 정말 허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낮아짐이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 되어지는 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높은 곳 어디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몇 명의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몇 명을 섬김의 사례로 나아갑니까? 우리 목자 목녀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 섬기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섬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섬김에 몇 억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몇 명도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는 뭔가 다인 것처럼 직분의 높이가 있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직분의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등반하는 우리 학생들도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는 사람들도 우리 안수집사회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주님이 계신 곳은 섬김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잡음이 많을 때는 언제냐면 섬기지 않고 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할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비판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시끄럽고 가정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긴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면 다른 사람을 섬김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믿음의 자리, 참된 순종의 자리, 참된 성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발밑에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된 자를 씻기시고 죄인된 자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도 무엇인가 높은 것을 소유한 자라면
내가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성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보여주는 섬김, 더 낮아지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